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만났었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 주요 인물은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중요한 네 사람, 특별히 이제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주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라고 하는,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게 될 최고의 지도자, 왕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이 있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우려고 하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과 가르침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기로, 허락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는 과정을 해 나아가시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가게 되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는 가장 큰 지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장자의 지파가 있는데 르우벤 지파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전개해 갔었던 요셉의 가문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에브라임 지파 또는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 이 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저런 유력한 사람들의 이야기, 유력한 사람들의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램,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여러 많은 여론들이 만들어졌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많은 생각과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서를 함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베냐민 지파의 이제 기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레위 지파를 빼면 11개 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영토도 가장 작고, 그리고 인구도 가장 작고, 거기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는 큰 아픔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사사기서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사사기서 끝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참혹한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났었던 일과 아주 흡사한 일이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된 대상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두고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약 40만 명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게 돼요. 그 전쟁에 참여한 많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각 성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아내들, 자녀들,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다 엄청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야말로 진멸의 위기까지 되어지게 되는 그 지경을 이 베냐민 지파가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런 끔찍한 전쟁이 그 땅에서 자기 자신들 같은 동족끼리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런 지경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완전히 소멸의 위기에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뜻밖의 역설적인 그런 지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을 하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시는데 1절에서 그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그 원뜻을 찾아가게 되면 위대한 전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사, 싸움을 잘했다, 싸움에 능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별명 아닌 이런 별명이 그에게 붙었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10개 지파와의 전투 속에서 그 소멸되어져 가는 베냐민 지파, 그 완전히 진멸되어져 가는 베냐민 지파를 그나마 살려 주었던, 남게 해 주었던 그 일에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그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쩌면 정말로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 기스로 인해서 그나마 그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전사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도 있었고 싸움에 능한 전투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재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인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유력한 사람, 위대한 전사와 같은 이 기스라고 하는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사울. 하나님께서는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을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장이 장대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가 더 있을 만큼 커다란 그런 장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고 이 신체적인 체격도 좋은 자가 없었고 키도 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여기서 준수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언제 성경에 또 나오고 있느냐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준수했다라고 하시고요. 이제 저 뒤에 가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도 준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 요셉의, 그리고 이 뒤에서 나타나게 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외모, 그들의 어떤 배경, 그런 그들의 성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셨던 그 준수함이 사울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전사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외적인 면, 배경적인 면, 인물적인 면, 그의 심적인 면, 성격적인 부분,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왕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대, 적어도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 어떤 기준, 그들의 기대, 그것을 충분히 다 만족시킬 만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소위 누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그렇게 한 영화에서 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당하게 왕이 될 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될 상이다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외적인 모습들, 어떤 그의 배경적인 모습들, 눈에 보여지는, 귀로 들려지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걸맞는 그 사람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아니겠다라는 거지요.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갈 사람이 인간적인 어떤 모습에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에서 세상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만이,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조건으로만 보셨을까라고 하는 것,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신다라고 하실 만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나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인데 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때의 그 사울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만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간청하다, 간절히 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분명 그의 아버지 기스일 것입니다. 위대한 전사로 10개 이스라엘 지파들과 맞붙어서 싸워서 베냐민 지파를 겨우겨우 살려낸 그 기스라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울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간청함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 주었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이었을까? 나아가 누구에게 그렇게 간청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파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면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간청했을까?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얻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갔던 그 수많은 군사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500명인가만 남게 됩니다. 그 500명 남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도망치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명해 둔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렇게 절체절명 위기에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가 겨우 살아남아서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그렇게 번성시켜가고 그들의 지파를 잘 꾸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수없이 죽어간 아들들, 수없이 죽어간 군사들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아들들, 또 다른 자녀들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파가 없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파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간절함으로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그 이름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와 아주 흡사한 이름 또 하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가 받았었던 모진 어떤 핍박, 모진 박해,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사무엘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비슷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받은 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서 얼마나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정성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그를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키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으로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키워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지금 장성시키셨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그렇게 그 신앙 안에서 컸다는 겁니다. 곧 사울의 시작도 신앙이었고 사무엘의 시작도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을 그 당시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주목하기에 합당할 만큼 신앙의 모습이었다. 신앙으로 출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 기스가 이제 사울에게 하나의 미션을 내려줍니다. 암나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암나귀들이 몇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스가 암나귀들을 찾으러
사울을 보내는 거지요. 그것이 사울이 받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받으면서 사원 하나를 데리고서 여기저기를 다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도 찾고 살리사 땅에 가서도 찾고 사알림 땅에 가서도 찾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가서도 찾고 거기서 넘어서 이제 다른 지파에 속하는 숲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가서 이제 이 암나귀들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찾지 못했다. 거기에도 없었다. 찾지 못했다라고. 가는 곳마다 암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애써 수고했지만, 그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암나귀는커녕 아버지께서 나와 너를 걱정하실 것 같다.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숲당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울이 사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선견자에게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묻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으려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요청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암나귀를 찾으려고, 암나귀를 발견하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 간다는 겁니다. 그 암나귀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이기는 하지만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사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암나귀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싸돌아다니고 여기저기 험한 곳을 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상황,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이제는 돌아가야겠노라고 수일 동안 그렇게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으니 아버지도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러 가는 겁니다. 그 말은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었던 그 사환, 여기서 사환은 종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함께하고 있는 그 동행자, 동반자, 그리고 나아가 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구해보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믿음의 친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를 두고 있고 믿음의 가정을 두고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도 그의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주변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 다윗보다 먼저 떠오른 인물, 그 인물이 사울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의 삶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채워라 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과 신앙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더 나아가 믿음의 친구들, 그 모습으로 너희들의 삶을 하나하나 채워가라, 하나하나 바꿔가라, 그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적어도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모습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나기를 찾는 일,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인 그 일까지도 이 사울을 따르는 그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작은 일이 조금 더 큰 일이 되고 그 큰 일이 더 큰 일이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왕이 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는 어떤 특별한 일, 커다란 일, 도저히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주 작은 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일까지도 감당해가는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면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지요.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기대, 하나님의 꿈도 여전히 있으십니다. 그 시작을 믿음의 부모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이, 놀라운 인물이 그렇게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 부응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채우고 있느냐, 그것 하나 보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신앙으로, 신앙의 사람들로 채우고 바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